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제자들이 보는 이 사람도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근데 동일한 한 사람을 놓고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도 다릅니다. 먼저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2절에 보면 예수님,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아버지 부모의 죄요 본인의 죄요라고 묻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묻느냐면 당대에 율법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율법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것을 뭘 봤냐면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도구로 삼아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거다서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성경이면 다 맞다 하고 성경을 들고 사람을 공격하는데요. 공격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의 전체를 보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죄인이 있거든 권면하고, 은밀한 중에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증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공의 중에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실족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은 그건 뭐냐? 끝까지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사람을 살리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락만 쏙 뽑아가지고 증인 데려가서 지르고 말 안 들으면 정죄해버리는, 이런 일에는 긴박하게 공의가 역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요, 어떠한 경우든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 살려내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했죠. 돌을 들어서 칠 사람도 없고 돌을 맞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는 정죄 권한이 없어요.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취해야 할 그런 권한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안고 가는 거고요, 용서해야 되는 거고요,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소경에 뒤는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그렇죠. 누가 어떤 불행한 사건을 당하면 불쑥 떠오르는 것이 무슨 죄져서 그렇지, 뭔가 잘못 있으니 그렇지, 그냥 저러겠어.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 계속 그런 얘기거든요. 욥이 많이 억울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도 너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없이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신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만약 부모님의 죄라면 제자들의 부모님은 죄가 없었나요? 물어보십시다. 이 제자들의 부모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서 전혀 죄가 없어서 자신들은 앞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부모님이 죄가 없어서 눈을 뜨고 있는 것인가요? 다시 물어봅니다. 소경이 그러면 자기 행위적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앞을 못 보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태중에서 눈이 안 보였으니까 전생이 있단 말입니까? 유니솔로 말하면 불교처럼 전생의 역사가 잘못돼서 지금 눈을 못 보도록 태어난 것일까요? 다시 그러면 알아봅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 대 앉혀놓고 여기 소경이 있고 여기 제자가 있다고 봅시다.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는 제자와 앞을 보지 못해서 길거리에 그냥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소경과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누가 더 죄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이 판단할, 비교할 필요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활발하게 더 넓은 세계를 더 많은 일을 하고 다니면 죄에 걸릴 확률이 더 많죠. 우리가 해서 앞을 못 보고 그냥 방에 있다가 길에 있다가 방에 있다가 길에 있다만 이 사람은 죄 지을 확률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경중으로 인하여 만약 소경이 되었다면 누가 더 소경이 될 확률이 많은 사람일까요? 이 두 사람 중에. 상황 비교를 해보십시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신은 자신들을 보지 않고 자신들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면서 소경이 안 못 보는 그 부분만을 지금 보면서 계속 소경을 죄로 얽어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1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물이 있는 현상을 그냥 막연히 보는 겁니다. TV를 볼 때도 내가 어떤 뉴스를 딱 찍어서 보고 싶어서 찾다가 보는 것과 그냥 막연히 앉아서 돌아가는 TV를 멍하고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본다는 것은 다양한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로 듣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상황은 다른 겁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느낌의 상태는 사람의 보는 이와 듣는 이의 상황에서 다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 그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소경이 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적인 것으로 객관적으로 정죄를 할 뿐인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죄로 그랬어요? 공부의 대상이 되고 연구의 대상입니까, 그것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는 아이의, 저 멀리서 우는 아이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엄마는 왜 그렇지라는 그 염려, 근심하면서 그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러 달려가는 어머니.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지혜로운 엄마는 이 아이가 배고파 우는 건지 아니면 뭔가 몸이 불편해 우는지를 바로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동일한 눈으로 시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바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 있는 소경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그냥 저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구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지극히 긍휼하신 눈으로 그 사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을 소경을 집중하여, 관심을 집중하여 보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도 본다는 사실은 자기들도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저 사람이 지금 못 보는 것이 무슨 원인이요? 라고 이걸 따지고 있던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들어간다면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은 같은 소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런 눈으로 보죠. 야, 저 사람, 내가 앞을 못 보는 저 사람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나? 평생 저렇게 살다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든지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은 전혀 그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소경이구나, 저 사람 무슨 죄로 저렇게 생겼어 라고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뒤에 가는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 병이, 그 눈 보는 것이 나은 것 자체도 문제 삼아서 들끓고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육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십시오. 육의 눈은 어떤 사람의 육의 눈이냐면 현상적으로 이 육체의 감각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냥 그렇게 육으로 눈이 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낳고 타락하게 됩니다. 눈에 보기 때문에 죄악을 더 많이 얻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미모를 보았다, 겉모습을 보았다. 그래가 그들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조리 데려다 자기 아내로 막 삼았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인격으로 본 게 아니라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동물처럼, 짐승처럼 짝짓기를 계속해서 막 가정을 불렸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셨고요, 이들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꾸 죄의 길을 더 빠져들어가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더 놀라운 세계가 하나 있죠. 하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눈으로 보냐? 육의 눈으로 보는 거죠. 사탄이 넣어준 그 마음의 탐욕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결국엔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도 먹여서 같이 타락하는 일이 생기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주 매우 큰 축복된 힘을 저는 압니다. 오늘 우리들 이곳에 계신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신령한 어떤 경계에 이르러서 보는 눈을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을, 육의 눈은 것은 육체의 감각과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요. 영의 눈을 열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작은 걸 하나 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까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 때에 아름다운 소나무 숲에 나무가 자꾸만 눈이 쌓여가더니 나무 가지가 툭툭 부러지는 거예요.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를 꺾어진 걸로 막가고 산 쪽으로 제가 치우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어가고 30도를 육박하는 이 추위에 이 소나무는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안 죽고 살 수 있지? 그래서 그 소나무가 왜 안 죽는지에 대해서 식물에 대한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가을이 찬바람이 불면 소나무가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아래로 빼내고 소나무의 진액을 남김으로 인해서 겨울을 이길 힘을 스스로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래서 그렇게 가느다란 이파리가 영하 20, 30도 아니라 40, 50도가 갈지라도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봄이 되면 새롭게 힘을 얻어서 새로운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또 우물 돋아내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벌써 땅에는 지상에 찬바람이 불어도 또 땅속 깊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 시작해서 더 용액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걸 삼투압 현상으로 물을 나무 끝까지 몇십 미터 위에까지도 그 섬세한 세포로 물이 끌어올라가서 그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육체로 눈으로면 참 자연현상이구나. 저렇게 나무들은 사는가 보다. 거기까지 끝납니다. 과학적으로 물이 오르락 내려가 하는구나. 계절 되면 내려오구나. 이것이 과학의 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저 미묘한 식물 하나까지도 그 섬세한 작용을 해서 저렇게 되어져 갈까? 얼마나 놀란가? 여러분이 눈 얘기 나왔으니까 눈이지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눈은 몇 번 뜨고 감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깜빡거리시나요? 내 눈 내가 깜빡거리지만 숫자 모르잖아요. 그냥 꺼벅꺼벅 살잖아요. 옆에 인사하지 말래요. 꺼벅꺼벅. 생각 없으니까 그냥 꺼벅꺼벅 사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눈이 깜빡깜빡 하는 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경에 뭔가 오물이 끼면 순식간에 뭔가를 닦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에 윈도 창에 답답하면 뭐가 끼인 게 있으면 여러분 얼른 내려서 닦든지 와이퍼를 작동시키든지 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지저분한 거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눈이 만약에 오물이 끼고 먼지가 끼고 막 자꾸만 안 보이게 되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하루에 약 25,000에서 28,000번을 깜빡거리게 만드셨어요. 그걸 자동기계를 붙여서 모터를 돌려볼까요? 깜빡깜빡 해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할 때 이거 윈도 브러쉬를 운영하면은요, 참 짜증나지 않던가요? 벅벅벅 이럴 때 신경 쓰이지 않던가요? 저는 그럽니다. 비가 올 때 막 더 세게 올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거 없이 그냥 싹 열리면 안 될까? 지금까지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그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눈은요, 그 브러쉬 움직일 게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얼마나 자동이냐면 감고 뜨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했어. 항상 청결한 눈을 가지고 평생 살아도 하자가 하나도 없도록 윈도우 브러쉬 와이퍼 왔다 갔다 해. 근데 그것만 아니라 자동 액도 뽑아내. 제 말 틀렸어요? 자동 눈물이 자동으로 필요할 때 나와줘. 그리고 슬플 때는 더 많이 나와. 눈 다칠까봐. 모든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것을 그냥 인간은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지으셨구나. 눈 한 번 깜빡일 때도 하나님 감사가 느끼는 거. 이게 영의 눈의 세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죠.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단순히 안 못 보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저렇게 돼서 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한평생밖에 안 사는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고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불행이지. 저 눈을 뜨고 사는 것이 맞지. 이렇게 보는 그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그 눈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함께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구나.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금만 영의 눈을 연다면 이분의 얼굴 표정에서, 이분의 찬양 소리에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면 찬양 소리가 다를 것이고 그분의 얼굴 표정이 다를 것이며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그 옆에 있는 그분의 모든 모든 삶의 정황을 보면서 내 영으로 느끼는 게 있겠죠. 내가 끝나고 가서 차라도 한 잔 아니면 식사도 함께 하면서 손을 좀 잡아줘. 뭔가 위로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네. 아니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네. 다양한 영적인 어떤 감이 내 속에 오게 되는 건 이게 영적 감이에요. 영적인 눈. 오늘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함께 가정에서 인생을 평생 살아도 서로 복된 일이 없어요. 그냥 도구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냥 남편이니까 있고 돈 벌어 오면 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자면 되고 이 식으로 사는 사람과 그 마음의 영의 세계를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위로하고 힘을 얻고 같이 이렇게 좀 힘들 때 도닥여 주면서 같이 이렇게 품을 잡고 가는 이 사랑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영의 눈이 뜨여져서 사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과 육체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쩌면 너무도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이 똑같은 정황에서 정말 놀라운 세계가 하나 열리는 게 3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답을 기가 막힌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저는 이 말씀 3절에서 참 많이 울었고 많이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한번 3절 보시겠습니까? 뭘 하시는지? 마지막 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해석이 난해한 게 있습니다. 뭐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슬픈 일입니까? 근데 보지 못하면서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답을 딱 내시냐면 이 사람이 못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일어난 일이야. 너무 단순하게 딱 나왔는데 그 말씀이 수용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11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더 놀라운 상황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단 말입니다. 전하자 우리 예수님이 그 병들었다는 얘기를 11장 3절에 들으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은 안 가셨고 나사로는 죽어갖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이미 죽어서 병들어 죽어서 장례 치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기까지 가면 이 문제는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시면요. 사무엘상 1장과 6절에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 남편이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으니 과거에는 잉태치 못하게 했음. 이렇게 이 본문이 기록됩니다. 자, 6절에 뭐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를 못 낳은 것은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었고 그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그 작은 부인으로 들어왔던 부인 나는 애를 둘씩 셋씩 막 나면서 한나를 너무도 가슴 아파하게 격동시켰어요. 견딜 수가 없이 만들었어요. 그 한나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나중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옆에서 계속 낳는 자기는 못 낳는 아이를 남편에게 와서 낳는 여자와 자기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사랑을 받는데 애를 못 낳는 여자의 마음의 심령의 차이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애를 못 낳는 상황이 한나가 그냥 육체 질병이 있어 못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낳게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한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 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들이 내 삶을 먹구름처럼 짓눌려서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롱거리가 되고 업신여김이 되고 너무도 슬픈 비극적인 길에 지금 내가 내려져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면서 당신의 그 슬픔은, 당신이 지금 망한 것은, 당신이 병든 것은, 당신이 그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거였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이래 하겠습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좀처럼 공감하기 쉽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소경이 되었으므로, 이 소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나았다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므로 계속 평생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는 순간에 딱 이 사람은 이 소경 된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 계획된 일이었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달려오고 어떤 슬픔과 어떤 낙심될 만한 그런 고난한 상황이 오면은 그것이 저주로 아니면 비극으로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눈은 이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내 삶에 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극이고 슬픔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낙심이 될 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예수님이 보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의 그 삶을 집중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순간에 내 그 비극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노력을 다했지만 가난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그 슬픔, 그 마음의 정점을 들이다 보시는 순간 우리는 바뀌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보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어떤 무서운 장애도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로 뒤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소경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소경 스스로 눈을 열 수 없다는 거. 결국 우리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내 삶의 모든 문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종종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벽들이 우리 삶에 종종 옵니다. 간단해 보이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제발 야가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달래고 용돈을 주고 구슬려 봐도 좀 이따 보면 딴짓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 달래다 안 되니까 지 박죠. 협박을 하고 공부하라 해서 놓았는데 안 들어요. 방에다 가둬놔 공부해라. 2시간 후에 문 열어준다. 들어가면 자고 있어요. 이것만 해라 했는데 네 하고 들어가다 좀 딴짓하고 있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발 올려놓고요. 볼펜을 뱅글뱅글 눈동자 갔어요. 공부하라니까 하고 있어요. 어쩔게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요, 그런 아픔들을 넘어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내 방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율법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눈으로 번득거리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어 내 이웃의 아픔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의 감정과 생각 살지 않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